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온다고 신앙을 버리거나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니 그 소중한 이 복음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참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바탕에 아주 소중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26절.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가끔씩 보는데 오늘은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우리 굉장히 뭡니까? 전통적이고 또 그런 교회의 수요 예배가 이제 하거든요. 영상을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성가대가 3면으로 다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도 강대상이 3면으로 다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감동받은 거 뭐냐? 성경 봉독을 하는데 아주 우렁차게 하더라고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람들이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아주 그 회중이 이제 인도자가 얘기하고 회중이 탁 하는데 그냥 우렁차게 하나님 말씀 탁탁 군대식으로. 이게 호흡이거든요. 그게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의 훈련 중에 하나는 성전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 말씀도, 기도도, 은혜도. 그래야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봉독하는 것도 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게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유대교가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는데도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신앙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나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그 고난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로마가 아주 억압을 하니까 그 생명이 두려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로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할 수 없다. 속죄할 수 없다. 고의로. 그럼 뭐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물론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은 구원 받나요? 제가 뭐라 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속인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어요? 안 모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믿었던 것 때문에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무속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이지 무슨 행위나 무슨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믿음 좋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끝까지. 임종 직전까지 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고백해야지 그게 구원의 역사죠. 나는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무슨 하늘에 무슨 뭐 구원받은 티켓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나의 무슨 직분이나 노력이나 결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 이거 변함없어야 돼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성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환경에 따라 부모님이라 말하고 나의 느낌에 따라 부모님이라 얘기하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은 부모님 아니고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 부모님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모시면 내가 어떤 환경 가든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나의 구주 되는 것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을 입에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옛날 유대교 협박을 하니까 유대교로 가고 로마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니까 이제 나 예수 안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그냥 입술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목숨 걸고 로마 군병이 너 입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일 거야. 그래도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의 그 고백이에요. 그냥 가볍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가 아니라 목숨 바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증거를 대는 거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거든. 율법도요. 율법에 무엇을 어겼으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해코지 하려고 나 저 사람 죄 짓는 거 봤어. 혼자만 얘기하면 안 돼. 왜요? 내가 저 사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돼. 2명 이상의 증인이 돼야지만 처벌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교 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 야, 율법도 봐라. 죄를 지면은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듯이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어떤 벌이 있는지 율법에서도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살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야, 유대 율법에서도 죄를 짓으면 2 사람 증인이 있으면 죽이는 거잖아. 똑같아.
너 입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알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 앞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는 거. 왜? 살려고. 나중에 나 다시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려진 상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을 딱 포기한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 근데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아주 신앙을 포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주 부정적으로.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꼭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과거 한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는 성경적 언어가 많아요.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아예 그 신앙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라도 하거든요. 그냥 됐습니다 이런데 과거 한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주 적대적이에요. 아주 적대적이고. 왜 그럴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야. 예수 피가 나를 새롭게 아니야. 은혜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무슨 성령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생명 대신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도 예수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고백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직장에서 회식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기독교는 병자처럼 취급하니까 입을 탁 다물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아니야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여러분 나름대로 본인 믿음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피부 깊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랬지만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저녁 예배 때에 제가 어렸을 때 본교였어요. 저녁 때에 술 거나게 취하신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 이름 불러가며 목사 말이야 우리 아내 꼬셔가지고 말이야 미치게 만든다고 막 그런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그런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가방 들고 몰래 나가는 거예요. 그건 따라서 그냥 부목사님들 나가서 그 아저씨 진정시키고, 집사님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집에서 뭐 부부싸움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만요.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교회 나온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평안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교회 가면 핍박하고 교회 가면 조롱하고 교회 가면 병자 취급하는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신앙,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은요 훨씬 더 깊어요. 성전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등록하신 분 이번 주에 오시면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근데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교회가 막 핍박하니까 계속 딸이 다니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 영상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그러더니 엄마 그러지 말고 가까고 좋은 교회 좀 나가시라고. 그래서 남편 몰래 교회 온 거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 큰사랑교회 왔다는 거 얘기했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찬양 예배도 왔다가 남편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은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 신앙을 은혜 가운데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평안한데도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태도를 여러분 잘 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은 많다고요.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신앙생활 앞에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신앙의 길을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에게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위기 속에 살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보세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맨 밑에다가 본문이 어디예요? 본문이 어디예요? 그 구절에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경험한 걸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축복이라 지금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 심판. 왜 심판에 말씀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받고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뭐라 얘기해요? 야, 구약에서도 신명기 32장에서도 보면 봐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들여보내지만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축복이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사람은 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제대로 하자면 초주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구약적인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요. 야,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거 잘 알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뭐 다 그냥 축복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 한번 구원받은 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 이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심판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뭔지 아나요? 잠언에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하나님을 막 내 수준으로 막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든지 다 좋게 그렇게 생각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높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저런 행동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듬어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위로를 해줘요. 너희들 예전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 받았던 거, 그래서 그 고난도 큰 어려움도 잘 이겨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받고 정말 너무 좋아서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처럼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 큰 고난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뭐 이래서 막 넘어가지만 이 아무렇지도 않은 고난이 오잖아요. 오히려 그 작은 고난이 더 많이 넘어져요. 왜요? 왜요? 너무 안도하니까. 큰 고난이 오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근데 조금 고난이 오잖아요? 교만해서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 넘어진 게 뭐 다시 회복되겠지, 다시 은혜롭게 신앙 안 돼요. 계속 신앙이 점점 더 밑바닥으로 막 들어가요. 그럴 때 본인이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가 회복이 안 돼요.
그 신앙이 완전 밑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신앙생활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삶을 살지 않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사람이 죄가 이렇게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본인 느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네, 잘못된 마음이,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그냥 한때 안 좋은 생각,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싹을 트잖아요. 그대로부터는 점점 더 커져 내 마음 다 이렇게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질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어둠이 싹 깔려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했듯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로 나오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죄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이런 거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거 걸렸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 그냥 두잖아요? 나중에 심각하게 돼요. 그 질병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치료되겠지. 무슨 암이 알아서 치료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약 먹고 수술하고 완전히 잘라내고 계속해서 점검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영적으로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왜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마음속에 불안과 답답함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고 그걸 왜 자꾸 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겁니까, 여러분? 다 제거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생각해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더 웃긴 건 그러면서도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신앙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건데 그런 것이 안에 있으면 빨리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항상 있으면서 어느 순간 기쁨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교제가 엉망인데 영적인 병이 생겼는데도 그냥 가만두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알아서 되십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 원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어느 순간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딱 주인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그때 그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이겨나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냐?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비방해도 그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구하고
환난이 막 닥쳐와도 사람의 구경거리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진실하게 누가 이런 손가락질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축복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하며 내 소유가 다 뺏겨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요? 거짓말이죠. 마음속에 그런 것도 가득 차는데 무슨 고난이 오면 예수님이 이겨내?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가득 찼는데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관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신앙생활 자꾸 두 주인, 세상과 하나님만 주인으로 이제 줄다리기 한 사람은요,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어떤 담대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그 위대한 신앙을 아는 사람에게는 담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그 1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1장 38절 보세요.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36절 보면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라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고난을 줘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고집은 피우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만 갖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고집을 해서 하나님의 야단 맞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 아는 사람, 그게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확실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고집으로 살아간 사람은 세상적인 고집에서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그러나 신앙적인 그 굳건함 가운데 우직한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다 이겨나가잖아요. 왜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람 불면 이리 쓰려고 하고 저려고 하고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막 불안하고 이제 그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 작은 거 한다고 마음에 컨트롤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밥 주라고. 야 줄게. 엄마 밥 주라고. 막 밥이 나올 때까지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가 반드시 나에게 밥을 준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죠.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36절 처음으로 인내라는 단어 썼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이겨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인내예요. 인내. 우리 교회도 보면 인내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격 급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열매를 받거든요. 근데 한 번 기도하면 당장 응답 안 하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저력은 인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야지 그 교회가 그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저력이. 뭐 은사 많다고 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이게 하박국에 있는 선지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하나님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그러죠. 야, 내가 유대 백성 멸망하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박국,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내가 멸하겠다. 바벨론 들어서 아수르 들어서 멸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왜 저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언어가 바뀌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믿음을 배운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자전하는 거 알죠? 그죠? 자전하는 거 알죠? 예?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죠? 자전하죠. 근데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가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1300km래요. 시속. 여러분 자동차 100km만 다녀도 얼마나 빨리 달려요? 비행기 250km, 300km 얼마나 빨리 달려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움직인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 내가 못 봤을 뿐이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자전이 돌아가는 거 우리 느껴요? 안 속도가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시속 1300km 돌고 있어요. 계속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먹고 다시 한번 승리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넘어진 자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 내밀어줘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도대체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 있네 없네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 본질적인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분들은 도대체 나하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가? 왜 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가? 신앙에 정말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갈 줄 몰라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셔도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연약한 자를 돕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